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등장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는 성경인데 이 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출생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엘리사벳에게서 기적적으로 나온 아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릇에 담아서 달라고 하느냐.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 나왔는데 괜히 마음이 되게 찝찝하고 이상한 내용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어렵고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한은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 요한이 커다란 죄인이 아니잖아요. 나쁜 죄를 범하고 한 악당들이면 이렇게 죽으면 그래 이렇게 죽는 거야.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 이 요한의 죽음을 보면 정말 허무한 것 같다. 허무한 죽음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하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로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 뒤 이어 나오는 30절부터는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야기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이 빠져 있는 것이 앞선 본문과 그리고 다음 30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는 여기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고, 그런데 이것이 마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좀 다르긴 하지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세례 요한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도 누가도 마태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 본문에 주요한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헤롯과 그의 일가입니다. 우선 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나오는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주전 40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출신이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비록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죠. 우리에게 이 헤롯 대왕이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인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이 그 유대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셋으로 나누어서 그 일부분을 맡아서 다스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 그 지역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이 사람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으니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내쫓듯이 이혼을 해버리고,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동생, 이복 형제이지만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결혼이 오늘 읽은 본문 사건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중심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근친상간에 대한 죄가 나오고 있고,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동생 아내를 빼앗고 동생 아내와 결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상식을 또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랑한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고요.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지만 그를 버리고 그 빌립의 형인 이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는 여자예요. 이런 걸 보면 이 헤롯 일가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헤롯 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황실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고 근친상간의 죄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져 있던 그런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으로 해서 이 헤롯 일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 옛 시절의 선지자 같은 그런 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헤롯도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으로 확신을 했냐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도다. 자신이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이 헤롯은 왜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요한이 죽었는데 왜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를 보면서 그가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로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 헤롯의 죄, 즉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불륜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시제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잘못했다고 이러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 특히 왕가에서 일어난 이야기, 뭐 왕이 어떻게 했다더라, 왕자가 어떻게 했다더라, 공주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그 왕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해요. 지금도 이 당시 사회처럼 그렇게 왕정국가,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왕은 없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영국의 황실이 있죠. 그럼 영국의 황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영국 황실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의 뉴스거리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더 했던 거죠. 왕이 이렇게 했다더라, 왕자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건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럴 만한 아주 좋은 그 말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행한 일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상황도 왕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런 소식을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이 저지른 이런 불륜과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뒤에서 왕 모르게, 그 권력자들 모르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즐겁게 농담 삼아서 그렇게 가십거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 누가 헤롯에게 가서 당신 율법을 어겼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긴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 대제사장 임명권도 이 왕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은 얼마든지 제거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이 헤롯에게는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 모두가 자기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오히려 요한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미워하거나 뭐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20절에서 말해주는데,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한을 미워한 사람은 오히려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당장에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헤롯이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당장 죽이지를 못했어요. 헤롯은 이 요한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존경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는 크게 번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달갑게 듣기도 했어요. 번민을 했다는 건 들으면서 뭔가 마음 안에서 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뭐 그런 혼란이 들었겠죠. 그러면 또 그런 걸 또 생기면 그 말이 너무 싫고 듣기 싫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달갑다는 것은 기쁘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즐겁게 사랑스럽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달콤한 말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오늘 성경에는 그냥 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대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었는지,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러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회개하십시오 이러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리들, 부자들, 군인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아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요. 너 이렇게 해. 너 이거 당장 버려. 너 당장 이렇게 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요한의 성격과 그의 기질, 그의 그리고 사역하는 태도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헤롯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가서 아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아,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러고도 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장 회개하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잔인한 왕은요, 이 자기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기어오르고 있잖아요. 이 요한은 그저 낙타 털옷이나 입고 있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인간이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럼 당장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요한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았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경외감이 들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 특히 많이 보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고치겠다 장담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번민에 빠지거나 달갑게 듣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 죄를 범하고 있는 왕이나 그 왕을 지적하여서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왕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진정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다릅니다. 헤롯이 보기에도 달랐어요. 그러니
이 왕 앞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자기 앞에 와서 아부를 떨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얘기하는데 이 요한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아부 떨고 자기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그걸 주고 또 때로는 빼앗고 이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루면 그 사람들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내 부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같은 사람은 전혀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은 헤롯한테 원하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요한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예요. 헤롯이 회개하는 것. 그래서 헤롯이 회개하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살아가는 것.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요한이 왕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비리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까발리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나라의 일부분을 달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권력의 자리를 달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뒤를 봐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헤롯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왜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그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돈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출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출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고 있을 때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가치를 갖고 지향점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예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자기들 방식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고 하니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아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요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낙타털 입고 광야에서나 메뚜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이 인간을 잡아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다가도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 또 여러분 진리를 들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 진리가 항상 진리는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걸 가르쳐줘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커다란 찔림을 남겨다 줘요. 그러면 그 찔림을 받으면 괴롭지만 그 진리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찔림을 받으면서도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와서 너 똑바로 해 이러면 듣고 싶지 않은데 진리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또 듣고 싶어지는 게 진리란 말이죠. 재밌어요. 듣고 싶어요. 여기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헤롯도요.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번민에 빠졌지만 또 달갑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비록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요한을 쉽사리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헤롯한테. 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 뭐 풀려날 기회가 됐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느냐?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대신들, 천부장들, 뭐 갈릴리의 귀인들 다 불러다 놓고 왕의 생일 파티를 엽니다. 그럼 우리 뭐 영화 같은데, 이런 사극 같은 영화 같은데 왕의 생일 파티 이런 거 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럼 왕이 앉아 있고 거기 높은 신하들이 다 앉아 있고, 그럼 와서 여자들이 춤을 춥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와서 춤을 추는데 누가 와서 춤을 췄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춰요. 여러분 중엔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생각나십니까? 살로메, 그죠? 살로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마가복음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마태복음에 있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헤롯의 일을 쓰면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딸이 살로메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과 사이에서 난 딸인 거죠. 근데 이 딸이 뭐 한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왕과 그 높은 신하들이 있는 그 잔치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무슨 춤을 춥니까? 아주 선정적이고 관능적이고 뭐 그런 춤을 추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헤롯이 이제 그 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로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해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요. 여러분, 이 헤롯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장담하고 맹세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겠어요? 진짜 나라 절반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이 헤롯은요, 전형적으로 허세로 가득한 인간이에요. 왜? 남자들이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뭐 권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해봐. 내가 이거 줄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허세를 부린단 말이죠. 이제 허세라고 하는 건 진짜가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 위 헤롯이 왜 허세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헤롯이 나라의 절반을 줄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헤롯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 땅은 누구 겁니까? 로마 황제 거죠. 로마 황제한테 위임받아가지고, 그것도 그 유대 땅의 전부도 아니고 요만큼을 일부러 받아서 있는 분봉왕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흔히. 내가 이렇게라도 해줄게. 날 믿어봐.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예요. 허세. 그러니 진짜가 아닌데도 그냥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뭐 여기 잔치에서 당연히 술도 먹었겠고, 뭐 그런 춤을 보니까 뭐 기분도 좋고, 뭐 적절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어린 여자애가 와서 구해봐야 뭐 보석을 좀 달라든가 옷을 좀 달라든가 뭐 그런 거 구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건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취해서 눈이 멀어버렸고, 특히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의 머릿속 구조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뭘 구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그러니 살로메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당장 어머니한테 갑니다. 헤로디아한테. 헤로디아한테 물어봐요.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는 뻔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달라. 그랬더니 이 딸이 곧장, 오늘 성경 보면 곧장 급히 들어가서, 또 왕 마음 바뀔까 봐 급히 들어가 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쟁반 위에다가 얹어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10대 소녀가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우린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당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나의 원수, 나의 적들은 그냥 죽여버려도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욕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여기 살로메가 잔치에 가서 춤도 추고 했던 게 이게 다 헤로디아가 시킨 거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계획 속에서 춤추고 뭐 선물을 받고 그러면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해서 결국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헤로디아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 일은 오늘 보면 헤롯이 주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헤로디아의 주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구약 때 봤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합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이세벨,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왔던 그 가장 악한 그 왕비 있었잖아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어쩌다 한 번씩 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이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원 좀 팔라고 했더니 이건 팔 수 없다. 그래서 아합이 막 끙끙 앓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왕이 끙끙 앓고 있냐, 사람 보내서 당장히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뺏어다가 줘버렸거든요, 나봇 저 아합한테. 그러니 이게 다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지만 이세벨은 그런 거 관련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든지 뭐든지 나의 길을 막는다? 그럼 다 죽여버리고 다 뺏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살로메의 이 요구를 들은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로메만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그 모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면서 저 딸이 뭘 구하는지 한번 보자. 땅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야, 속으로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땅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걸 또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서 그냥 다 같이 웃고 막 떠들고 그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내 쟁반에 담아서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모두가 들었으니 이 왕이 내가 이걸 하자니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그 올바른 일은 같지는 않고, 근데 안 하자니 내가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안 하자니 자신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시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는 잘려져서 쟁반에 담겨진 채 그 살로메한테 갔고, 살로메는 그걸 들고 헤로디아한테 가서 결국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 손에 가버렸어요. 그러니 요한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뭐 정당한 뭐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그 여자의 하나가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죽는 건 뭐 다 정해진 일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 편안하게 죽는다는 게 뭡니까? 잘 죽고 싶은 거예요. 고통 없이. 이왕이면 내 몸에 어디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자는 중에 그렇게 쫙 가면 좋겠다.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 뭔가 훼손이 되고 하면 가족들이 볼 때도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성경에도 여러 죽음이 나오지만 이렇게 목이 잘려 죽는 이 요한의 죽음은 정말 허무한 죽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무한 죽음 같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헤롯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거봐라 이렇게 욕심에 취해서 악하게 살더니 받을 거 받았네 이런 생각하지만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들도 당하지 않는 이러한 비참함을 이 의인이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도 그래요. 어째서 요한을 이렇게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 요한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요한처럼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머리가 잘려가지고 내 목이 쟁반에 올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웃고 그러면서 조롱거리 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허무한 죽음일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걸 좀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그런 시대였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그리고 그 헤롯이 이렇게 왕으로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 빠진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사람들도 오늘 이 헤롯처럼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커다란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두우면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요한은 어린아이였을 때 광야로 보내진 것 같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는데 외치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책을 읽으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요한의 입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왜 왔느냐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온 자입니다. 누가 증인이 됩니까? 참고인은 증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될 수 있느냐?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중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했느냐?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과 예수가 서로 친척 사이였으니까 뭐 그때 청소년 시절에도 자주 만나면서 뭐 성경을 같이 토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한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임신 6개월쯤 됐을 때였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온 걸 보면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뛰놀았는데 그것이 뭐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뭐 그렇게 서로 통했다 그런 걸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은 사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요한은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언을 하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표가 뭡니까?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 만약에 어느 사람이 수술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족이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수술이 마치고 집도한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술이 잘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집도하고 나온 그 의사가, 교수가 수술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 수술은 세계 최초의 수술이었고 제가 가진 기술은 너무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하나 있다면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술의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까? 수술을 왜 하는 거죠? 자기 기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무슨 최초의 수술 방법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게 수술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술 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환자가 죽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왔는데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빛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빛이 하나의 빛, 한 빛이 아니라 그 빛이라고 나와요. 한 빛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깨닫는 것도 있어요.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하나의 빛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말하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빛,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빛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반짝이는 것이 모두가 다 금이 아니듯이 빛나는 모든 빛이 다 그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빛이에요. 그 빛에 매여서 증언하는 그 증인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 요한은 스스로 빛이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보세요.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구나. 그러면 동시에 누가 높임을 받고 싶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왔으니 저 사람들도 다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자신은 절대 빛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그 빛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사경회 때 뭐 나다나엘도 봤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요한과 함께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유로다라고 예수를 말했을 때 그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그 안드레가 또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은 자기의 제자가 예수에게로 간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제자가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나한테 배신을 하고 저쪽으로 가네 하면 몹시 속이 상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더 뺏어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제자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헤롯 앞에서 말을 못하고 헤롯 뒤에서 뒷담화로 그렇게 그 지적을 말하고 있었다면 요한은 헤롯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보내고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빛을 증언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거기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든지 헤로디아라든지 뭐 살로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이런 권력도 실제로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불륜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거룩하고 의롭기는 하지만 세상에선 이렇게 목 잘려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고 싶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비록 불륜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로마의 황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일삼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 이 시대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 한구석에 때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 나 저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 속마음에서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였는데 뭔가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다 누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내 길을 막는다? 다 죽이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은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다 이런 죄를 갖고 있고 저지르고 싶고 그 부패한 욕망들이 있고, 뭐 꼭 불륜이 아니더라도 돈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권력까지 내가 쥐고 있다? 이게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헤롯처럼, 헤로데아 같은 사람 부러운 거죠. 금수저 타령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걸 가졌고 저 사람 난 못 가졌고. 그러니 세상은 세례 요한과 같이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강직하면 뭐하냐? 밥 먹여줬냐? 뭐 그렇게 왕 앞에 가서 뭐 의로운 척하면 뭐하냐? 그렇게 목 잘려 죽는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헤롯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다 헤롯 같은 사람, 헤로디아 같은 사람, 살로메 같은 사람,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떠들고 즐겼던 그 대신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더 죄 많이 짓고 더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헤롯의 생일 파티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릇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부당합니다. 왕이여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정신 상태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들도 그걸 보면서 그냥 웃고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우리는,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의 사람들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린 헤롯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처럼 살다가 요한처럼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 헤롯도 그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2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첫째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다고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번민을 했다는 건, 달갑게 들었다는 건 그게 또 너무 진리구나.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고 달갑게 들었을 때 그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뭐 의미는 없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첫째 부인을 그에 내쫓았잖아요. 결국 그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고 이 헤롯은 그의 지도력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가지만 결국은 유배를 당해요. 그게 스페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프랑스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결국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죽어요. 헤로디아와 함께. 그런 이 헤롯도 헤로디아도 그렇게 갖고 싶은 이 권력 끝까지 못 가져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유배당해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결국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결과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쫓겨나서 죽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헤롯에게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슨 강연 시간이 아닙니다. 강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 배워볼까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번민케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죠.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번민이 생기고,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재밌어요. 또 듣고 싶어요. 그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흥미를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번민과 흥미 정도가 아닙니다. 번민과 흥미는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요.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했나? 뭘 고쳐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것이었나? 이런 번민을 하고 또 생각 속에서 야 그거 재밌는데 내일도 한번 들어볼까?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기쁨의 마음도 가지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흥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헤롯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살로메의 요구를 듣고 이 헤롯이 단번에 요한을 죽인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요. 심히 근심했다고. 그러니까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의 목을 베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거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근심은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자기 체면 때문이었어요. 그 딸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그러나 이건 부당한 일이다라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왜? 옆에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헤롯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한 걸 다 들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말만 입만 번지르르한 사람이구만. 그러한 판단을 받을까 봐 결국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속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되는 일 상당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헤로디아가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볼 땐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 권능은 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는데 이 헤롯이나 헤로디아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 미친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 정상적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보입니까? 요한은 여기 이게 오늘 본문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렇게 목이 베어 죽는 허무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요한의 죽음은 헤롯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자신은 왕이면서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왕인 나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요한의 모습이 이 헤롯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목을 베어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 헤롯 속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요한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빈들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있던 하나의 열정은 오직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 하나만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곧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요한처럼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시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끝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그 죽음이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나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헤롯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눈치를 보며 그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빌라도는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죽게 하였는데 그것을 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모든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나타내준 확실한 손가락이 되어준 것입니다. 확실한 손가락이 되어준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짧은 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